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140쪽에서 봅니다. 엘리와 아들들의 불신. 여러분, 엘리는 대제사장이면서 사사입니다. 그래서 한 시대의 어떤 영웅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로서의 엘리는 두 아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실패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물론 두 아들이 어떤 성격적인 결함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두 아들에 대한 교육을 잘못 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아들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신뢰를 심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고기를 삶을 때면 사환들을 시켜서 자기들이 먹을 것을 먼저 취해 갔습니다.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구워 먹기 위해서 생고기를 빼앗아 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멸시한 거예요. 제사를 멸시한 것은 하나님의 존영을 깨트리는 겁니다. 동시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여서 하나님의 장막을 더럽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그 계명들을 어기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방인들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버지는 대제사장이고요. 그러나 심리적인 사람 엘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두 아들을 가르치지를 못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들에게 오히려 애원하듯이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 이하 말씀.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그냥 소문으로만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곽해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아버지를 불신했다는 얘기죠. 동시에 엘리는 뭐요? 두 아들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일이 사실이잖아요. 사환을 시켜서 자기들이 먹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그 제사의 고기를 빼앗아 가고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악행들을 행한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엘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은 모두 제사장이었지만은 영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져버린 심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 그러면서 2장 13절에 들어가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여러분 습관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그것이 이미 계속 반복되어져서 이 세포 속에 고착화되어졌다는 얘기죠. 습관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정말 고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고치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무엘상 2장 25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러분 한 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거나 죽이시지는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선용하시는 분이시고 역전하시는 분이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은 벌써 그것이 습관화되어졌고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도 그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었다는 얘기죠.
141쪽 아버지 엘리의 말과 두 아들의 죽음,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졌습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움직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고기를 강탈하고 그 제사를 멸시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도록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도록 그 제사를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어겼고 악을 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스스로의 교만을 계속해서 몸 밖으로 들추어 냈습니다. 이때 아버지 엘리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두 아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분명히 말했죠.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다는 저주의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누가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간구할 수 없다는 얘기고 결국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되어지면 엘리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돼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엎드림을 보고 자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엘리는 자식들에 대해 이렇게 책망만 했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엘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 아들과 관계를 가지기보다는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습니다. 아들들이 자신들의 즐거움과 자기 영광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였고 그래야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굉장히 책망하십니다. 자식들이 잘못되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아버지 엘리를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책망하시느냐 하면 사무엘상 2장 29절 이하에 나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바르냐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아들들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아버지 엘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얘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희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여러분, 내 관할 하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 책임이에요. 그죠? 엘리는 대제사장이에요. 두 아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자신의 관할 하에 있는 제사장이 된 두 아들의 악행을 방치한 그 죄를 하나님은 아버지 엘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에 대한 방치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 얘기는 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얘기해서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 여러분, 영적인 실명이 더 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점점 눈을 감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의 가정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면서 사사였지만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불신을 심어준 심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불신은 하나님에 대한 자녀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엘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가문에 더 이상 노인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생산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아내 된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며 그 아들은 한날 한시에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그러면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누군가를 심판하실 때는 그냥 가셔서 심판하시면 돼요. 그런데 심판할 것이라고 예고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이킬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 아수르의 그 니느웨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외치셨다가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에게 그 니느웨에 보내실 때에는 이미 회개할 것을 아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엘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다시 전환하기를, 역전하기를 하나님은 고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성경은요, 엘리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제사장 가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엘리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같은 날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말을 들은 엘리는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출산하면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말을 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라고 말했던 그 엘리의 말이 여러분 결국 두 아들을 죽게 했어요. 그리고 결국 자기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아들을 낳는 것은 모든 여인에게 영광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지만은 기뻐해줄 남편이 없어요. 기뻐해줄 시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받을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가정에 임할 그 영광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비느하스의 며느리에게 임할 그 영광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정에서 되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지만 때때로 우리는 실패해요, 주저앉아요. 그리고 온전치 못하는 판단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악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말하면 각인시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돌아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좀 더 온전한 삶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두 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를 바꿔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까 우리 사무엘상 2장 1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습관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습관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몸에 배어있던 그 습관이 전부 다 한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위에 있던 습관이 하나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고치고 나면 그 밑에 있던 습관이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또 그 습관을 고쳐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를 고쳐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여정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 속에 익숙해져 있던 옛날부터 고정되어졌던 그 습관이 사실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여정을 방해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는 것은 밖에 있는 그 누군가가 아니에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문제들이 아닙니다. 방해거리는 바로 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면서 우리는 한 계단을 올라가요. 또 나를 변화시키면서 한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의 그 습관을 고쳐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